몇 해 전 저희 가족들이 그랜드 캐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랜드 캐년을 보았을 때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압도감을 느꼈었습니다.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누군가 만약에 저에게 그랜드 캐년에서 가장 좋았던 것, 아름다웠던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그랜드 캐년에서 새벽 하늘을 올려 보았을 때 보았던 광활한 우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기 전에 누군가 알려주신 것인데 새벽 3시에 그랜드 캐년을 올라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둘이 잠에서 깨어서 아이들을 두고 그랜드 캐년에 새벽 3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도착해서 시동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별들과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은하수와 여기저기에서 떨어지는 별똥별들, 그 엄청난 우주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비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가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조그만 전화기 카메라로는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주의 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감동하였었습니다. 압도적인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이로움과 경외로움을 함께 경험하기에 압도되는 위엄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신비감을 느낍니다. 자연의 이 엄청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증명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랜드 캐년만 봐도, 아니 교회 가까이에 있는 그레이펄스에 가서만 보아도 창조의 신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연의 신비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움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도 많이 들으셔서 별 감흥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권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집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10대, 20대 때 어른들이 저를 보시고 예쁘다고 칭찬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왜 어른들이 저보고 예쁘다고 하시나 의아해 하였었는데 요즘은 이해가 됩니다.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예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생기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젊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들리기에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젊음 말고 늙음 또한 아름답습니다. 외모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외모는 아무리 가꾸고 꾸며도 세월이 지나면 50보, 100보이지만 풍기는 인상과 삶에 대한 태도, 지혜의 행동과 말, 소위 품위에서 품위가 느껴질 때 늙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외모가 아무리 반짝여도 품위가 없으면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지요. 우리 교회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 아름다우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관한 말씀이 아닌 줄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우셨습니까? 그의 겉모습은 어떠셨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아름답지 못했었습니다. 버림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외적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세상이 추구하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리어 진정한 아름다움은 희생과 사랑과 겸손과 순종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겉모습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허물이었고 상처였고 징계였으며 결국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지는 모습은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짊어진 모습이었기에 그 모습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대신 짊어지셨으니까요.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람의 못난 부분을 대신 짊어짐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아름다움의 표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반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고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예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이며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 좋은 것, 예쁜 것을 자랑하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에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아름다움, 성공,
권력 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덧없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랑하고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랜드 캐년의 새벽에 올려다본 하늘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알프스의 산봉우리에서 느껴지는 신비함이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꾸미고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도 없고 아름다워질 수도 없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고백해야 할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이 꾸미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이 가운을 입는지 아십니까? 찬양대원들이 왜 찬양할 때 가운을 입는지 아십니까? 예쁘라고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감추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숨기는 것이죠. 나는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감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너무도 유명한 시편 8편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여러분, 어느 버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실은 다른 버전일 뿐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저는 둘 다 좋습니다. 그래도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세번역 개정판은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시편 8편 1절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아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웅장하다, 경이롭다, 탁월하다, 장엄하다의 의미입니다.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 것과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시적인 형태로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 두 번역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디르라의 그 의미는 단순한 미적인 아름다움 이상의 경애와 장엄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탄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경이로움과 경외로움, 장엄함을 감탄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감탄해 보셨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 가면서 감탄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탄이 뭐죠? 감탄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감탄은 설명도 아니고 해설도 아닙니다. 감탄은 표현의 방법을 잃었을 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스피치레스라고 말을 하죠. 말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감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탄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을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고 온 우주 어디에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온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주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누구에 의해 존재가 확인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설명이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감탄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감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감탄해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손도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교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니 목이 메어서 물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개인적인 간증의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여쭈었었습니다. 저는 2번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콜링 말입니다. 첫 번째 콜링은 제가 1997년에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른다. 첫 번째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두고 한국에 귀국하여 대학 생활을 마칠 때였습니다. 1998년 여름에 하나님께 작정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새벽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8월 말까지 2번째 콜링, 즉 2번째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7월, 8월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였는데 8월 중순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8월 31일까지 이틀을 남겨놓은 8월 29일 그날 아침에도 저의 기도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실 리가 없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제 이틀 남았어, 9월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시작할 거야 하는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1998년 8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순간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땅에 있는 돌들과 풀들과 나무의 잎사귀들과 바람과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돌들이 입을 엽니다. 풀들과 나뭇잎들이 입을 엽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 이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시편 140편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설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신음에 가까운 감탄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다른 방법과 다른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저처럼 목회자가 되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섬기는 사람으로, 격려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설명하거나 해설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며 위엄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찬양대원으로 세우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교사로,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감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탄이고, 하나님의 신비와 위엄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위엄이 나에게 임할 때 고백되는 감탄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온전히 아름다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은 경이로움과 경외로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신음에 가까운 감탄만이 나올 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위엄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 위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될 때, 우리는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꾸라질 뿐입니다. 무엇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던의 시대, 즉 탈현대화 시대가 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지요. 각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는,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기준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관념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주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세 번째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화장지가 있었는데 화장지가 없네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 앞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여쭤볼까요? 답이 벌써 나왔네요. 답이 안 나왔어야 되는 답이 나왔습니다. 찬양대원들에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이 무엇이지요? 감탄입니다.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감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다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시다고,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감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이며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감탄입니다. 찬양에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런 찬양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조건이 없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조건에 따라 찬양을 하고 찬양을 안 하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년 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어느 교우님께서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셨을 때였습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분을 신방 갔을 때 그분께서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찬양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분께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죠?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엄 때문입니다. 찬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저와 저희 아내가 그랜드 캐년에 올라가서 보았던 새벽 하늘의 경이로움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위엄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조건과 무관하게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터져나오는 감탄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과 형편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서 나오는 감사와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감탄이 여러분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압도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 앞에 감탄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감탄의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찬양의 고백이 끊임없이, 조건 없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를 압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거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